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고 그러는데요. 특별히 자전거를 타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나라 도로가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어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기도 합니다. 그런데 타이어가 펑크 난다거나 체인이 빠지게 될 때에 타던 자전거 끌고 가야 됩니다. 갈 때는 신나게 갔는데 그걸 갖다 끌고 오려면 굉장히 힘들죠. 뭐 울려고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이제 그런 환경이 되는데요. 만일 자동차가 가기 싫다고 멈추게 되면 그야말로 환장합니다. 요즘에는 세워둬도 레카가 와서 끌어가지만 예전에는요, 운전자가 혼자일 때는 내려서 문 열고 핸들로 조정하면서 어깨로 밀면서 도로 한편으로 차를 옮겨놨어요. 그 정도로 힘들게 이제 옮겨놨단 말이죠. 동승하는 분들이 계시면 운전자는 핸들을 잡고 있고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 내려서 뒤에서 밀어줍니다. 방향을 잡아서 한쪽 갓길로 차를 밀어내기도 했죠. 때때로 신앙생활도 이럴 때가 있어요. 가다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신나게 자전거 타고 잘 가다가 끌고 갈 것처럼 힘든 그런 때가 있기도 하고요. 또 자동차를 밀고 가는 것처럼 힘들게 앞으로 가는 이제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죽을 맛이다, 또 환장하겠다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버리고 싶다고 버리고 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힘들지만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도 이것도 마음속에 커다란 부담이 된다는 말이죠. 김숙 씨라는 분이 달팽이라는 수필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멘트가 나와요. 어느 한순간 미쳐버릴 정도로 무기력할 때가 있었다.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고 이유도 없이 온 몸에 힘이 쭉 빠져버렸다. 누군가 내 몸에 빨대를 꽂아 내 생명력을 빨아먹고 있는 것 같았다. 자기한테 빨대를 꽂아가지고 생명을 뺏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살다 보게 되면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온 몸에 힘이 빠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을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어디 아픈 것도 아닙니다. 일어서는 것도 싫고요. 뭔가 하기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의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 귀찮고 다 집어치우고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예배에 참여해도 아무런 영적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감격도 없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데 알기는 아는데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요. 교회 봉사가 뭐고 다 그만두고 싶다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만 마음속에 밀려오죠.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관리하고 통제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것을 극복해내게 되고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배가 고플 때에 자꾸 배를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원래 밤에 자기 전에 위를 비워놔야 되는데요, 아침까지 못 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라면으로 충만하고 뭐 족발로 충만하고 치킨으로 충만해지고 이 빈속을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얼굴이 막 띵띵 부어 있지 않습니까? 몸에 다른 곳에 이상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뭐 술로 충만합니다. 뉴스에 보게 되니까 우리나라 여성이 20대 여성의 한 10%가 유흥업소에서 일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편하고 그다음에 또 쉽고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일하는 겁니다. 그 속에 담배연기 충만하고 술이 충만하고 욕심이 충만합니다. 또 사람이 술을 마셔도요, 3차까지 술을 마신다 그래요. 먼저 포장마차에서 간단하게 소주 한잔 하고요. 그러다가 좀 배가 고프다고 중국집으로 가서 반주로 고량주를 마시고요. 집에 가는 길에 호프집에 들려서 맥주를 마시고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주는 25도, 고량주는 45도, 맥주는 7도 연구 많이 했습니다. 3차까지 오는 동안에 술 다 마신 것 몇 도를 마신 것인가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졸도입니다. 졸도. 세상 것으로 충만해봤자 기분이 알딸딸하도 결국은 졸도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비어있게 되면 뭐든지 다 채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빈집에는 먼지라도 채워지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심령이 비어있으면 어떤 다른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데 성령이 아니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 악한 영이 계속해서 지배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악한 영이 나타날 때는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결과는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60대에 3남매가 있었어요. 68세, 65세,
63세대는 3남매가 있어요. 이 3남매가 땅을 공동으로 샀습니다. 땅값이 올라가서 팔려고 그러니까 누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팔지 말자. 욕심이 생겼습니다. 좀 더 있으면 땅값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나중에 팔자는 거죠. 근데 동생은 지금 돈이 필요해서 지금 팔자는 거예요. 그런데 누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남매 간의 다툼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팔자,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그 다툼을 일으키는데 그때 악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울컥하고 분노한 남동생이 꽁 잡는 사냥총으로 누나와 자기 동생을 쏘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제정신이 들어오게 되니까 큰일을 저지른 거죠. 야, 이거 내가 큰일 저질렀구나. 정신 차리니까 자기가 이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형과 동생을, 누나와 동생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농약을 먹고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3남매가 땅을 팔아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그냥 다 죽었단 말이 있어. 여러분, 이럴 때 뉴스에서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재산 다툼이다, 형제간의 불화로 살인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성경의 근거를 분석해 보게 되면 악한 영이 역사한 것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로 눈이 뒤집어진 것이라 그 말이 있어. 때로는 자기 마음을 상하게 했다 그래서 부모도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 자기 마음이 아닌 거란 말이죠. 옛말에 뭐가 씌었다 그런 말 하지. 뭐가 씌었다, 지금 뭐가 씌었어. 실제로 범행이 지난 이후에 면담을 해보게 되면 내 눈에 뭐가 씌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악령이 번개처럼 들어가서 울컥하게 만들고 사고를 저지르게 만드는 거라 그 말이 있어.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 세상 것들이 하나 둘씩 치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무거워지게 돼서 교회 오는 게 힘겨워지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니까 조건이나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함을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의 의욕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가정과 삶 속에 개인에게 좋은 일들이, 변화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면 지혜로운 삶이 돼서 판단과 분별력이 있어지게 되고 우리 언어가 변화가 돼서 축복의 입술이 되고 잘되게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증거가 어떤 것인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성령의 충만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죠. 그래서 잠깐 동안 불평도 나오기도 하고요, 원망도 하기도 하고요, 섭섭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 이런 생각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지나고 나게 되면 금방 불평했던 것 후회하고 회개하며 감사를 발견하게 돼서 성령 충만해지게 되니까 삶에서 감사함도 충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로 충만함, 모든 걸 감사로 바라보게 되니까 삶이 다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는 최고의 화장품이라 그래요. 감사로 충만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얼굴이 뽀얗습니다. 얼굴이 예뻐진단 말이죠. 흔히 피부도 탱탱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가 최고의 자본이래요. 감사 충만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이죠. 사업하는 사람, 영업하는 분들도 감사함을 많이 얘기를 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이야기할 때에 영업이 잘 되는 거란 말이죠. 영적인 보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감사하면 젊어진다는 것입니다. 병도 치유되고 건강도 회복이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다.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니까 암세포도 꼼짝 못한다. 또 감사는 최고의 진통제다. 감사하게 되니까 고통도 사라지게 되더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니까 최고의 수면자가 되더라. 감사하니까 잠도 잘 오더라. 이 감사는 또 최고의 영적인 방부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패를 막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될 때에 악령이 자리할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진짜 부자가 있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돈이 많은 재벌이라도요, 늘 불평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가난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도 감사하게 되면 그 삶이 진짜 부유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것도 점점 사라지게 만들지만 감사하게 되면 점점 좋은 것들이, 점점 부유함들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감사하는 삶을 살더라. 근데 세속에 취하고 탐욕에 취하게 되니까 원망과 불평하고 다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남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세상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회개를 하지 않게 됩니다. 만사가 다 남 탓이죠. 도무지 감사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의 가장 큰 장애가 어떤 것인가? 환경이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지 못한 이유가 뭐냐? 자기 자신 때문에 행복하게 못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잘 모르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보게 된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아이한테, 남편한테, 부모한테 책임을 전가해요. 그리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한 집에서 엄마와 누나가 설거지를 하고요, 아빠와 아들이 TV를 보고 있어요. 갑자기 쨍그랑하고 그릇이 깨졌어요. 그 순간에 고요한데, 그 고요함 속에서 아빠가 아들에게 시킵니다. 야, 너 가서 누가 접시 깼는지 가봐. 아들이 대답을 해요. 아, 그것도 몰라요. 엄마잖아요. 야, 인마, 가지도 않고 네가 어떻게 알아? 아, 참나,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자기가 깼으면 아무 말도 안 해요. 남이 깼어봐요, 딸이 깼어봐요, 야! 하고 소리가 난단 말이죠. 남이 잘못한 큰 소리인데 내가 잘못한 깨갱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들이 제일 못하고 어려운 게 뭐냐 하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게 되면 회개를 하지 않게 돼요. 감사를 가지고 살았던 다윗을 보니까 울며 불며 회개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시편이 다윗이 쓴 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읽어보게 되면 공감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감사를 고백했던 이 다윗은 많이 회개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던 이 사울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시침이 떼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감사하게 되면 감격이 주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배자로서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로 알려진 그 메시지가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랑 같이 지내면서 감사를 모르고 지내잖아요. 그 증거가 어떤 것이냐면 자기 몫을 챙겨 나간다는 말이죠. 나간다는 얘기가 어떤 뜻이냐면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집안에 아버지에게 뭔가 불만이 많은 거죠. 주우면 왜 나가겠습니까? 있으려고 그러지. 나간다는 얘기는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뭔가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몫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몫 가지고 나갔어요. 아버지랑 같이 있고 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으니까 만족함이 없죠. 나가 살면 더 잘 될 것으로 생각했고 만족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가보니까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망가집니다. 다 털린단 말이에요. 다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죠. 그때 아버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 집에 살 때는 누리던 것이 은혜인 줄 몰랐고 감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떠나 살다 보니까 다 털려보니까 다 잃어버리니까 아버지가 챙겨준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느끼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너무나 좋으신, 이걸 알게 된 거죠. 감사함이 회복이 되니까 발걸음을 돌이키잖아요. 우린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감사함을 발견하게 되면 갈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돼 있고 예배 자리를 찾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돌아서는 회개가 정말 어려운 게, 정말 쉬운 게, 우리가 쉽게 성경에서 말하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악한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절대로 감사가 없어요. 절대로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화투를 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버지가 말리고 어머니가 말리고 장인 장모가 아무리 말려도 친구가 붙잡고 자식이 붙잡아도 안 돌아선다는 거죠. 돌아서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자식이 거지가 됩니다. 가족이 길거리에 앉아도 중간에 끝내는 사람은 없대요. 나중에 재산을 다 날리고 자기 입은 옷까지 저당 잡히고 나서 팔아먹을 것이 없을 때까지, 자기 몸뚱이까지 팔아먹을 때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대주지 못한 가족의 잘못이고 내 돈을 뺏어간 저놈들의 잘못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한 번 빠지게 되면
폐가 망신할 때까지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중간에 돌아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사함이 들어오게 되면,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함이 회복이 되게 되면 돌아서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의 마음이 들게 되면 자기 손을 잘라버리고서라도 돌아선다는 거예요. 감사함 회복이 되면 돌아선다는 거죠. 감사함 회복이 될 때에 자기 잘못이 보이게 되어 있고요. 감사 회복이 되면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마음으로 회개하면 입술로도 고백이 되고요.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삶도 이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사는 모든 것이 은혜다 생각하고 늘 감사하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체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너무나 빨리 잃어버려요. 어려움만 생기면 금방 불평하고 또 금방 원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세요. 주변에 돌아보게 되면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은 거예요. 의외로 내가 사는 이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여러분, 내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너무나 감사한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딸만 셋 낳은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이 집사님이 시어머니가 그냥 올라오시기만 하면 가문의 대가 끊겼다가 막 눈을 흘기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눈총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총 가운데에 무서운 총이 눈총입니다. 계속 눈총을 주는 거예요. 가문에, 너 때문에 가문의 대가 끊겼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뭐 대놓고 며느리를 압박하잖아요. 손자 낳으라는 건데, 낳을 때가 지나면 자꾸 낳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집사님 얼굴에 기미가 벗겨질 날이 없어요. 늘 근심이고, 어머니 올라온다 그러면 벌써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또 무슨 말 하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근데 올라오시면은 뭐 그냥 눈총을 주면서 아들이 없어서 대가 끊겼다는 말을 대놓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 딸들 볼 때 원망스러워요. 하나라도 달고 나오지 그냥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 애들 볼 때마다 밉상인 거예요. 딸 셋 다 밉상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전도회에서 안양교도소에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그 전도팀이 돼가지고 거기 이제 동참하게 되는데, 거기 가서 이제 감사 조건을 발견하는데요. 교도소에 가서 보니까 여자는 하나도 없고 다 남자입니다. 속으로 그때 감사가 나왔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딸을 줘서 이런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믿게 보이던 딸들이 예쁘게 보이더래요. 얼굴에 기미도 사라졌어요. 근데 원래 거기는 남자만 있는 교도소예요. 불평거리도 뜯어보게 되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나게 되면 마음이 감격이 막 올라오게 되고 기분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겠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럴 필요 없단 말이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감사가 회복이 될 때에 성령의 감동이 주어지게 되고, 성령의 감동이 주어지게 되면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를 고백할 때에, 감사하다는 감사에 표현할 때에, 이 감사가 막 드러나게 될 때에, 그때 부모된 입장에서 기쁘잖아요. 부모를 알아주는 것이 부모된 입장에서는 되게 행복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래도 내게 감사를 아는구나, 감사할 줄 아는구나, 기쁘다 그 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예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프랜시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주신 것도 감사한다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감사의 노래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증거되느냐? 온유와 겸손함으로 나타나게 돼요.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피차 복종이라는 것이 온유와 겸손함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충만 없이는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뒤를 쭉 읽어보게 되면 뭐 아내와 남편이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라. 또 6장에 보게 되면 부모와 자녀가 서로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라. 뒤에는 사회생활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라는 그런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곳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이 피차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겸손한 인격에서 그리고 온유한 인품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서 모든 관계를 좋게 만들어 놓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뭐 죽었다 살아난 기적이 있고 성령의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알아듣지 못하는 천사의 말로 방언을 해도 온유와 겸손이 없게 되면 결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길들여 주심이 있을 때 거기에 기꺼이 순종할 때 우리가 피차 복종하며 온유와 겸손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떤 병원 앞에 게시판에 이제 글이 있어요. 전갈에게 물렸던 분이 여기서 치료받았습니다. 그분은 하루 만에 나아서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게시판에는 뱀에게 물린 사람이 여기서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선전하는, 소개하는 거죠. 이분은 치료받고 3일 만에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습니다. 세 번째 게시판에는 미친 개에게 물린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10일 동안 치료받고 있는데 곧 나아서 퇴원할 것입니다. 네 번째 게시판에 써 있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 물린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여러 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무의식 상태에 있고 회복될 가망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악합니다. 가장 독성이 있단 말이죠. 전갈보다 더 독성이 있는 것이 사람이고요. 뱀보다 독성이 있는 것이 사람이고요. 미친 개보다 더 독한 것이 바로 사람이라, 이런 우화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 그 말이죠. 사람에게 물리면 약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을 좀 한 게 있어요. 이혼하기 직전에 그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이혼하기 직전에 부부들은요, 너 죽고 나 죽자의 마음이거든요. 어차피 뭐 우리 끝나는데, 그때 나오는 입김을 다 모아서 실험을 했대. 그랬더니 사람의 입김 자체가 독극물이 되더래요. 코브라 독보다 강력한 맹독성 물질이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사람을 데려다가 칸막이 속에 가둬둔 채 막 약을 올립니다. 바짝 약을 올려서 막 화를 막 돋고 분노 게이지를 높이는 거죠. 막 잔뜩 분노를 막 높이 넣어요. 그런 상태로 침을 검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황소 수십 마리를 죽일 수 있을 만큼의 독극물이 검출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도구로 사람을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안약에, 황해도 안약이라는 곳에 예전에 전 6.25 전쟁 전에 김익두라는 유명한 깡패가 있었어요. 불량배란 말이죠. 조직폭력배라고 보면, 요즘 말로 조직폭력배라, 두목이라고 보면 좀 맞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장터에 나타나게 되면 모두가 피합니다. 오죽하면 그 장사하는 분들이 장터에 나가면서 선영당 앞에 갈 때 돌 하나 올려놓고 소원을 빌고 가요. 침을 뱉으면서 오늘 재수 없는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소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장터로 가는 사람들의 기도였어요. 재수 없는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소서. 김익두가 이 장날이 되게 되면요, 시장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거기 팔자로 대자로 누워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왜 길을 놔두고 피해가느냐고 시비 걸어요. 사람을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면, 이놈아 여기가 길인데 왜 피해가냐, 그런 시비 걸어요.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넘어가잖아요. 아니 이놈의 자식, 네가 감히 나를 넘어가, 맛 좀 볼래? 그리고 또 다시 또 시비를 건단 말이죠. 그러니 넘어가면 넘어간다고 시비, 피해가면 피해간다고 시비, 안 만나는 게 상책인 거예요. 이 인간 안 보는 게 이 상책이라 그 말이죠. 그 정도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국 선교사가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한단 말이죠. 전도제를 받은 이 김익두가 어떤 글에는 뭐 발로 밟았다는 글도 있고 코를 풀었다는 글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선교사가 이렇게 한마디 했대요. 하나님 말씀인 전도제를 발로 밟으면 발이 부러지고 코가 썩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그 말 듣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왔는데 이상하게 김익두 콧잔등이 자꾸 근질근질 하더래요. 발에 자꾸 잠자는데 쥐가, 여러분 잠잘 때 쥐가 나는 거 있잖아요. 발에 자꾸 쥐가 나서 다리가 오므라들더래요. 거울을 보니까 코가 새빨갛게 됐어요. 놀라가지고 김익두가 점집을 찾아갔어요. 무당이랑 친해가지고 무당집을 찾아갔거든요. 무당이 하는 말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예수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구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구태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교회 가보시오. 무당이 교회 가보시라고. 무당이 전도예요. 무당이.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당신은 교회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무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 가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당신은 딴 데 가면 죽습니다. 예수가 있는 교회에 있어 삽니다. 그때부터 이 김익두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요.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부흥에 참석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예전에 송아지 판 돈을 김익두에게 술값으로 다 뺏기는 봉변을 당했던 할아버지가 있어요. 누워 있었다 그랬잖아요. 지나가면은 왜 지나가냐고 돈 뺏고, 넘어가면 넘어간다고 돈 뺏고. 근데 그때에 봉변 당했던 할아버지, 송아지 판 돈을 털렸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김익두라는 사람이 목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김익두가 변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얼마나 바뀌었는지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평양에서 개성으로 가는 기차를 탔는데 거기서 할아버지가 김익두를 만났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일부러 김익두 목사님 코앞에다가 담배 연기를 내뿜었어요. 하고 코에다 내뿜었어요. 긴 장죽을 뿜어가지고 내뿜었어요. 이 견디다 못한 김익두 목사님이 자리를 옮깁니다. 근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담배를 코에다 푹 하고 내뿜는 거예요. 이 김익두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할아버지 담배들 뺏어가지고 그냥 분질러 버렸어요. 이런.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렇지, 김익두가 김익두지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 그 말을 듣고 김익두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길로 금식기도 들어갔잖아요. 그 길로 금식했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온유와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잘 대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가도 돌이키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악한 영이 충만하게 되니까 교만해지게 되고요, 자기 주장과 고집이 강해지게 됩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죠. 남들 이기려고 합니다. 남보다 내가 더 잘해야 마음이 편한 거죠. 또 남이 잘 되는 꼴은 또 못 봐요. 이 칭찬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려울 때에 남을 돕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잘 될 때에 축하해 주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요.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를 섬겨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도 못하는데 남들이 안 하는 것을 자꾸 비난한단 말이죠. 이런 성향이 드러나게 되면 악한 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남들이 알기 전에 사실 자기가 더 많이 알고 있단 말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자꾸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뭔가 무거운 짐을 자꾸 져주려고 그래요.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길들여지게 되어 있거든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이 같이 행복해지게 되죠.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게 되면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다 행복하게 만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에도 예배라는 이름으로 오전 오후에 모이게 됩니까? 날마다 또 왜 새벽에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도 하고 문제 해결을 원하기도 하며 고난을 극복하고 치유와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걸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땅한 도리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마땅한 도리가 뭐냐?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기꺼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땅한 예의이고 우리의 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려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난 존재냐 하면요, 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게 되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 우리는 자주 흔들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알아도 안 돼요. 알면서도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알면서도 안 되는 게 많고요, 그리고 알면서도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만큼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싶은데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은 것이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남에게도 유익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게 되면 잘못 말하기 쉽고요, 말하는 것을 통해서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돼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털려버리게 되는 이런 잘못된 결정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난 이것만이 아닌 거예요.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내 뜻과 내 의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리와 다스림을 받는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또 좀 더 쉽게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고 충분하게 길들여지는 삶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길들여 주시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거죠.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솟아나게 되고 또 온유와 겸손함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늘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들 일터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더욱더 성령 충만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범사가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도우소서. 성령 충만하여 온유와 겸손함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관리를 받고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께 길들여짐으로 진짜 잘되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주님께서 길들여 주옵소서. 나를 맡아 주관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께 길들여짐으로 영육간에 연합 부족한 것들이, 모자란 것들이 강건하게 되어 채워지는 기적도 같이 누리게 만들어 주시고,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뼈저리게 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현장에서 체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나를 돌보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시라, 이것을 경험하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는데,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라 우리 예수를 믿게 하신 이 은혜와 사랑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물거나 멈추지 말게 도와주시고, 더 충만한 삶이 되어서 내 인생의 범사가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입술과 우리 언어가 복된 입술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주 앞에 길들어지는 삶, 하나님께 관리를 받는 삶이 되게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한 것도 치유되고 회복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강건함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아픔도, 마음의 고통도, 마음의 찌그러짐도 회복이 되게, 원상복구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도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 원상복구되게 만들어 주시고, 더 잘되게 도와주고 더 큰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며 우리를 쓰기에 원하시는 그것인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 하나님의 큰 일에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하며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일터 되게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능력이 삶 현장에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앉고 서며 들고 서는 모든 삶의 자리가 다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여기서 기도할 때 위로가, 격려가 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기적 임하게 붙잡아 주고 하시고, 하나님 이 마음을 움직이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만드시고, 성령으로 예수를 알게 하소서, 받아들이게 하소서, 믿게 하소서,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믿을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데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느끼며 경험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알고 느끼며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최고봉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향한 하나님 향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복된 삶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하는 이 복된 은총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가장 복된 삶을 누리는 복된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배로 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한